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서순동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비결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내용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저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한 형제를 찾아가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들 때 찾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형제구나.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저 형제를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중심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또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양과 소, 눈에 띄었거든요.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몰래 숨겨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어떤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번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무엘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나중에 이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거지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지혜를 선물로 받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뒤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기 뜻과 욕심을 따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또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고백 없이 말씀을 들어봤자 마음속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입니다.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이런 삶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동행해야 합니다. 목자 옆에 있어야지 들리는 거죠. 목자를 떠나면 들리겠습니까? 평소에는 자기 길만 가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지? 내가 떠나 있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귀가 닫혀 있으니까, 또는 다른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죠. 왜 응답을 안 해주지? 불평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음성을 듣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는 다른 것, 뭐 은을 달아주고 뭐 다른 양식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죠. 이 저자 서순도 목사님이 부교역자였을 때 아주 힘든 일 교회에서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다른 교회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정말 아무리 수고해도 그 대가가 나타나지 않고 갈등만 가득한 상황. 정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모습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셨다고 그래요. 너는 어떻게 하길 원하니? 그러니까 이 서승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계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안 떠나시니까요. 근데 그 다음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혼돈이 끝나고요. 거기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떠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요. 어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늘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빛이 되어서 이 모든 혼돈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나게 됩니다. 저자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점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통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순도 목사님도 아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또 인물들 또 자연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주변에 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주신 음성이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날따라서 몹시 짜증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안 가기로 작정하고요. 예배 시간 다 되었는데 식사를 차리고 바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밥을 먹다가 말고 수저를 놓고 바로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또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의 말씀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귀를 닫고 있었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준 생각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응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우리가 왜 주립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결국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지요. 목마른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갖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쁜 삶, 깨어있는 삶,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악한 것들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며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